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주 예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성격의 근본적인 결함, 곧 원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함 때문에 죄는 인간의 한 부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원죄는 이런 식으로 항상 존재해 왔고 앞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에게 이렇게 굳게 믿도록 만든 악마는 얼마나 교활한가. 이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인류는 더 많은 악을 허용하고 더 많은 죄를 허용하고 더 많은 악행을 허용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류는 악을 물리칠 수가 있고 창조된 본연의 모습대로 살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충만해 있는 악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인류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하는 참된 태도인 것이다. 은총을 내려주실 때에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은총은 인류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총을 내려주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나의 사랑을 나누어 갖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은총을 내려주실 때에는 소용없다고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참된 보물로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느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참된 구원의 은총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거부당하고 조소당하고 매도되고 있다.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이 종종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인간에게 보다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꾸며낸 가공의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의 참된 의미, 곧 악에 대한 선의 승리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악을 부정하는 한 악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고 하느님께서는 인류에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는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참된 승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나는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순환도 죽음조차도 참고 견딜 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행복해져라고 말씀하신다. 인류는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하느님, 곧 자아의 신, 죄의 신, 어둠의 신을 사랑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방법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성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이성은 인간의 창조주에 대한 사랑을 무시하도록 만들어졌다. 어떤 이성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어서 어린이가 보아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사람들이 실수나 나쁜 짓이나 과오를 범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나 광인이나 광신자나 혹은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나쁜 짓은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옳은 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옳은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경멸당하거나 매도당하거나 조소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또다시 인간의 교만심의 죄가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만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옳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다. 하느님은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이 말하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만심은 한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죄의 교만심부터. 교만심을 가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의 해답을 알고 있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가. 이런 길을 걸어가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그 길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이며 자기 파멸의 길이다. 왜 인류는 만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자신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 인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랑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 인류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하느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인류는 보다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왔던 것이다. 인류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보물을 포기해 버렸다. 그러나 인류는 오로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인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른바 많은 신들에게 향하게 만드는 것일까? 한 분이신 참 하느님께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모두 베풀어 주시는데 무엇이 인류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찾게 만드는가? 분명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다른 신들은 사실은 모두 속임수이지만 인간을 참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외하고 있는가? 그것은 권력과 재물과 영광인 것이다. 종종 그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 때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매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탐욕의 자아나 욕망의 자아나 권력욕의 자아든 간에 전부 자아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약점 때문이다. 인류는 아직도 찾고 있지만 사랑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아의 이름으로 찾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도중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공경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기만 하는 하느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 순간은 인간 존재의 가장 슬프고 또한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될 것이다.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슬픔이고 인간의 결점 때문에 하느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고통을 모두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슬픔일 것이다. 그리고 무모한 자녀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속을 태우고 계시는가를 보는 슬픔일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은 가장 감미로운 기쁨의 순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고 거의 모든 사람이 악을 거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총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의지하여 하느님의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할 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겠는가. 길을 잃은 자녀들이 집을 찾아 돌아오고 방탕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늘나라와 지상에서 얼마나 축복할 일이겠는가. 하느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순간들이다. 사랑 안에서 인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사랑 안에서 인간은 겸손이란 하느님께서 주시고 하느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 안에서 인간은 생명의 참된 가치와 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참다운 현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랑은 인간을 하느님께 활짝 열게 만들고 인간을 하늘나라로 이끌어간다. 사람들은 사랑을 오해하고 때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랑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사랑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어서 어느 곳에나 있고 모든 것이기도 하다. 사랑은 너희가 호흡하는 공기이고 너희가 마시는 물이고 너희가 먹는 음식이고 너희가 더불어 살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다. 사랑은 식물이고 나무이고 너희가 서 있는 지구이기도 하고 너희가 존재하는 우주이기도 하다.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다. 다만 인간이 종종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의 일치 속에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 숨을 쉴 때마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의 창조물 안에서 숨을 쉰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의 창조물을 먹는다. 어떤 물체를 볼 때마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의 물체를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사랑이 되도록 사랑 안에서 창조되고 사랑에 의해서 생활하도록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순수하고 훌륭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종종 사랑 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모두가 보는 바와 같다. 공기는 오염되고 물은 더러워지고 동물은 죽어가고 또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 만일 인간이 눈을 크게 뜨고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모조리 파괴되고 손상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존재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고 동물을 죽이고 인간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